또 평신도가 목사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평신도 지도위원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평신도 운동이 목사님들 도움이 없으면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늘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목사님 모시고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나와 계신 분이 많이 계시지 않지만 전국에 있는 16,000명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연합회에 얼마나 많이 바쁘고 힘드실 텐데 새벽부터 출발해서 이 전국에서 오셔서 또 서울 종로가도 아니고 인천까지 오셔서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장님들이 여전도회 소망이고 여전도회 자랑입니다. 죄송한 거는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회장님들 명단이 조금 착오가 있어서 행정착오가 있어서 전회기 명단으로 나온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의 양성평등 현황이라는 표를 제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수정해 주실 것은 첫 번째 항목 성도 부분에 남자 숫자와 여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바꿔주십시오. 우리 교단의 280만 성도 가운데 남성 성도가 119만 명 되고요. 여자 성도가 160만 명입니다. 이것이 2012년 12월 집계된 현황이고 작년 98회 총회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이고요. 작년 연말 현황으로 새롭게 이렇게 통계가 파악이 돼서 이번 9월 달에 있을 99회 교단 총회에서 새로운 자료가 발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공식적인 자료로는 이것이 최종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보면 여자 성도 비율이 57%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단의 목사 수는 얼마인가? 전체는 16,853명인데 그 중에 대부분이 남자분 목사님이시고 여자 목사는 1,355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2012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단의 여목사 숫자는 1,600명이 넘었습니다. 장로 숫자는 어떻게 되나? 27,931명 중에 여장로 숫자는 937명입니다. 그럼 총대는 어떻게 되나? 전체 280만 성도를 대표하는 총대 1,500명 중에 여자 성도의 숫자는 57%가 넘지만 여자 총대의 숫자는 0.93%, 1%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입니다. 성도 대 목사의 비율을 보게 되면 280만 성도 가운데 목사는 16,000여 명이기 때문에 0.5%에 해당하는 비율이고요. 그 99.5%가 우리 교단의 평신도들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이 평신도 단체인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잘 아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압니다. 전체 57%가 넘는 여자 성도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우리 특별히 예장통합교단 안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지 마음을 열고 좀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교단총회가 되면 남성교회와 여전도회가 평신도 지도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하는 시간이 있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보고를 듣고 싶어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연합회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1년간 사역해온 것을 전체 총대 앞에 우리 한국교회 앞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야유 비슷한 소리를 하시면서 박수를 먼저 치시면서 안 듣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이번 총회에는 제가 우리 총대님들이 정말로 경청하시는 마음으로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평신도 지도위원회 보고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성 총대 이야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꼭 법제화가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 교단의 양성평등 지수를 보여주는 바로메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장과 기감은 굉장히 일찍 여성 안수가 실현이 되었고 그리고 교단총회에서 여성위원회를 만들어서 교단 안에 여성들의 그 문제를 전체 교회가 함께 공유하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장 같은 교단을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여성 총대, 여장로 1인 이상, 여목사 1인 이상 법제화를 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여성 총대가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교단에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꼭 법제화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그 교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법제화를 해서 강제 조항을 둬서 추진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독해서 이 여성 총대에 관한 부분은 그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나중에 좀 숫자가 많아지면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국가에서 강제 조치를 해서 적극적 조치를 해서 여성 공무원들의 숫자를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던 시대에 그때 국가 현황을 보게 되면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일하던 분들은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산업 역군으로 그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이요. 그래서 공순이라고 불리면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임금 착취를 당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분들이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공무원을 뽑자고 보니까 공부 많이 한 남성들이 대부분 공무원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여성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도입을 해서 3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의 경우에 여성들에게는 커트라인을 3점에서 5점 정도 낮추어주면서 여성 공무원을 많이 기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여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경쟁력을 가지고는 학력이 떨어지는 여성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 조치를 도입을 해서 여성 공무원 목표제, 채용 목표제를 도입을 해서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많이 등용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1996년부터 200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그 여성 총대들을 위한 이 법적인 이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균형을 맞추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 아마 그런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건강하게 균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균형이어도 너무 불균형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올 때까지는 적극적인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는 여교수 임용 목표제나 정당의 여성 공천 할당제, 그리고 여성들이 가장 진출하기 어려운 여성 과학기술 인력 채용 목표제를 도입을 해서 과학기술을 위해서도 여성들이 등용이 돼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을 갖춘 그런 국가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가도 뒤지지 않는 예장통합, 이 자랑스러운 우리 교단이 다른 데서는 다 잘하시는데 이 양성평등 부분에만 오면 다른 교단 앞에 가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현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시고 노회에서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20년 이상 총대를 파송하는 노회에서는 여목사 1명 이상, 여장로 1명 이상 파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1%를 넘길 수 있을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1500명 중에 15명이 넘어야 1%인데 우리 교단 100년 역사상 한 번도 1%를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희에게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노회에서 총대를 파송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배려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우리 교단 1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노회원은 언제든지 목사님, 장로님,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이 노회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등한 출발선에 놓고는 저희가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노회에서는 노회 장로님 대신 서열대로 총대를 파송하시더라고요. 똑같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 여성들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셔야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균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양성평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도회가 무엇하는 단체인가, 여전도의 목적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저희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은 온 세계에 다니며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저희 혼자 힘으로는 그것을 잘 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처음부터 연합해서 이 선교 사역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기도 공보를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 쿠바에 스페인어 성경 10,000권 보내는 사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쿠바 기독교인들, 게다가 교회 건물도 없고 담임 목사도 없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가정교회의 성도들이 부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아들고 저희가 10,000권 성경책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때 저희들이 가진 것이 없었지만 자녀들에게서 받은 용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그리고 정말 성경책 1권 보내기 위해서 5,000원 헌금 드리기 원했지만 이 헌금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은 금식을 하면서 5,000원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쿠바 기독교인들의 꿈이 성경책 1권 손에 갖는 거라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이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성경책이 벌써 쿠바로 출발을 했고요. 8월 초에 되면 쿠바의 하바나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쿠바 국내에서 이제 배포 작업이 끝나면 성탄절이 되면 쿠바 기독교인들의 손에 이 성경책이 들어갈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여성들이지만 그러나 연합을 통해서 저희까지 이 일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연합운동의 목사님들의 도움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목사님들께 여전도회를 잘 지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2011년도에 우리 교단 총회가 발행한 평신도 지도 지침서 중에서 여전도회 활동 지침 부분을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작성을 했고요. 지휘교회 차원에서 여전도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연합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국연합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세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전도회는 제일 먼저 목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를 불러서 교육을 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교육해서 지교회로 다시 파송할 때는 여전도 회원들이 있는 교회에서 속한 교회를 섬기도록, 그리고 남는 여력으로 저희가 연합해서 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관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목회의 동역자가 되도록 저희 여전도 회원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 행사가 많이 시작될 텐데요.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그 동역하고 섬겨주는 단체는 여전도회밖에 없습니다. 장로님들은 수련회 장소에 잠깐 아이스크림이나 수박 가지고 찾아가셔서 잠깐 격려하고 돌아오시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그 어린 자녀들 먹이고 돌보는 그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도회가 함께합니다. 교회 내 각 기관에 관심 어린 그런 협력과 조력을 하는 단체는 여전도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섬겨왔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입니다. 목사님들께 부탁드리기는 여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늘 아까 전도에 대한 말씀 우리 이재수 총무님이 해주셨지만 골목골목 전도하던 그 열정을 우리 여전도회가 되살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옛 추억, 금식하며 기도했던 추억, 이제 그것이 추억으로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다시 오늘의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해야만 추락한 이 한국교회 이미지와 상실한 교회의 힘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영성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영성이 여전도회로부터 온 교회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여전도회 간곡히 부탁드리고, 목사님은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전도회를 지도해 주십시오. 여전도회가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어려웠다는 반증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교회 여전도회 찾아오셔서 이런 일 저런 일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많은 사역을 필요에 따라 하다 보니 여전도회가 너무 벅차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전국연합회단위의 사역을 조금 줄여나가고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사업에 저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교회 여전도회가 활성화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많이 연구해서 지교회 여전도회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역 단위에서 지역사회를 살리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많이 제안을 하려고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준비가 끝나게 되면 교회와 목사님들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되도록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실어드린 이 자료를 우리 회장님들도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1년도에 그 지침서가 나온 다음에 연합회 배포를 했는데 이것이 3년 시간을 흘렀기 때문에 노 회장님도 아마 못 보셨을 거고 우리 회장님들도 못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여전도회가 지교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연합회 그리고 전국연합회와 어떻게 새 공동체가 팀워크를 이루어서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지 여전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여전도회가 하는 연합사업을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